저는 오늘 치유의 3요소에 대해서 치유 사역의 좀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나눌 거고요. 여러 치유의 방법들을 아마 강사님들께서 나눠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안수를 통해서 어떻게 치유 사역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짧게 나누고 오늘 실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2해 동안 그러니까 12년 동안 한 가지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피가 나는 병이잖아요. 와, 12년 동안 피가 안 멈췄으면 그게 얼마나 삶을 피폐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 질병은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접촉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스스로를 정죄와 수치 가운데로 가두는 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이거는 뭐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정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아주 피폐해졌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엔 모든 직업을 잃지 않았겠어요? 모든 사회적 관계를 다 잃어버렸겠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의원에게 12년 동안 찾아가면서 아마 12년 동안 병원에 다닐 정도면 재물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다 허비했대요.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책을 읽으니까 소문을 들었구나, 좋은 소식이었겠지, 복음 들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시대 이전에는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400년간 선지자가 끊겼잖아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그러니까 근 몇백 년간 병자가 치유되었다? 이런 소식 없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떴다? 없는 거예요. 요즘 근래 오살리에서 뭐 집회를 했는데 순간 이동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요즘 뭐 이적과 기사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뿅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 시대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 바로 직전까지는 귀신이 떠나간 일도 없어, 병이 치유된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타울이 휠체어 타고 다니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휠체어 타고 다니고 있는데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고 교통사고 나서 다리 다쳤는데 그냥 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옆집 아저씨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휠체어에서 일어난 거예요. 내 눈앞에서 멀쩡하게 걸어다녀. 그리고 옆 동네 아줌마가 눈이 멀었는데 눈을 떴어.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할까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상상하게 될 거예요. 즉 소망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혹시 내 삶에도 저게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갔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죠. 상황이 어땠냐면 여러분 뭐 다 말씀하시겠지만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대요. 이제 다른 복음서의 구절에는 많은 사람이 옹위하여 밀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옹위했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거의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밀려가셨다 수준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회중에게 둥둥 떠다니는 수준으로, 그 연예인들 막 이렇게 가면 경호원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아주 열정적으로 찾아와서 손을 댔습니다. 치유에는 뭐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에는 이런 극단적인, 이거 한국 사람 잘할 것 같아요. 때로는 질서를 어기는 것 같은 극단적인 열정. 네. 컨퍼런스 같은 게 열리면 한국 사람들 막 5번씩 안수받고 막 옷 거꾸로 입고 다시 줄 서고 겉옷 벗고 다시 줄 서고 안수받고 별 일이 다 있습니다. 전 이게 이 대한민국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아줌마 근성 이런 것들이 이제 기적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데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뚫을 수 없어요. 그냥 자기 순서를 기다렸다가는 우리 인격적으로 앞줄서부터 한 사람씩 얘기하기째 하고 기다렸다가는 이거 뚫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옹야에 밀고 있고 막 다 자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지금 거기 죽은 자 살리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지금 안중에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들 눈에도 안중에도 없고 예수님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네, 지금 더 중요한 목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막 끼어들어서 결국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제 깨닫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거다, 치유를 받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손을 대자마자 자기가 치유된 거를 몸이 깨달았어요. 나았어,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조용히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여기서 보면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손대고 있어, 다 손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네, 다른 이제 복음서 여러 구절들은 나와 있죠. 그래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면서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찾아봐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누가 내 음식에 손을 대었느냐 이런 거 누가 내 돈에 손을 대었느냐 이런 거 물을 텐데, 예수님은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우리도 이런 얘기를 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되게 멋있네요. 누가 내 그림자에 지금 닿았느냐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 날이 오게 되길 바랍니다. 네. 누가 내 손수건에 손을 대었느냐 이러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 있게 되길 정말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이 치유된 것을 보시면서 축복해 주시죠.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치유의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겁니다. 왜 치유의 방법이 다양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혹시 예외는 없을까? 내가 치유받는 게 주님의 뜻일까? 이런 것들, 저도 이제 가졌던 의문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짧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첫 시간을 좀 열길 원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치유의 3요소 3가지를 좀 다루겠습니다. 능력, 듀나미스라는 능력이고요. 2번째로 믿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했던 그 믿음. 3번째가 접촉점. 이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자, 치유의 방법들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대요.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의 부으심을 받고 선한 일을 행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은 예수님 자신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신성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은 로마서 말씀을 쫓아서 말을 하자면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즉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어요.
첫째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모든 죄가 사람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둘째 아담이 의를 행하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인이에요. 여러분들도 의인이세요. 왜냐면 우리가 행한 의 때문이 아니죠. 내가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뭔 얘기를 하다 멀리 왔는데, 자,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셔서 병을 고치셨다면, 그리고 이분이 우리의 모델이시거든요. 이분과 같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둘째 아담이시니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병의 고침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400년의 공백을 뚫고 병을 고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기적이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었던 공백을 뚫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병의 치유가 여러분들로부터 퍼져나가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동네는 그런 거 안 일어나 하는데 여러분들이 빵 일으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우리는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머리의 정체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분이 강한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한 자입니다. 제가 가끔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이기는 자에게 뭘 주겠대. 난 믿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마지막 때 이기래. 굉장히 막 의무감에 막 찌들어 살고 있다가 하나의 그 구원을 위한 율법을 하나 더 받은 것 같은 찜찜한 느낌. 뭔 느낌인 줄 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면 이게 너무 단순한 거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보고 그냥 너 지면 버린다, 촛대 옮겨, 뭐 이런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랑 연결돼 있지? 내가 이겼어. 내가 땅에서 죽었고 내가 다시 부활했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자 유다의 사자인 이 다윗의 뿌리가 이겼어. 이게 이제 계시록 4장 5장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겼어. 그러니까 너 나랑 연결돼 있잖아. 그럼 너도 정체성 자체가 이긴 자야.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네 삶에서 이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태까지 내 과거의 경험이, 내 조상의 경험이, 뭐 내 모태에서 경험이 어떻거나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이긴 자이고 이긴 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긴 자의 양분이 그 뿌리로부터 나에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이기는 역사가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자이십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 연결돼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자입니다. 치유는 제 은사가 아닌걸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치유하는 자였거든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좀 멀리 돌아갔지만 자, 말씀 한 구절을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치유에 정해진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유 사역을 위한 도구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경록 목사님께서 아마 다음 주에 자세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실 거예요. 많은 임상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기적의 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 치유의 방법들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손을 얹은 적도 있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댄 적도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행했던 치유 사역 중에 특이한 것들은 손수건과 앞치마를 얹었을 때 치유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컴퓨터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쓰는 컴퓨터 키보드를 접촉했는데 갑자기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역사입니다. 내가 만지고 있는 치유 사역자가 만지고 있는 핸드폰을 잠깐 줬는데 갑자기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그런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명함으로도 치유를 하더라고요. 참 세상에 별꼴이 반쪽이야. 그러니까 응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응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치유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막 침 뱉어서 치유하신 적도 있잖아요. 요즘 쓰면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이 시대는 약간 어려운 방식. 침 뱉어서 이렇게 진흙에 이겨서 눈먼 사람 눈에다 붙였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 오해하면 신고할 정도의 수준이죠. 눈먼 사람이 안 그래도 안 보이는데 그 눈에다, 좀 비인격적이야. 네,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귀에다 손을 넣고 기도하셨어요. 에바다 선포하셨을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런 역사가, 기적이 다른 사건인데 어쨌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막 혀에다가도 손을 얹고요. 좀 그렇지 않나요? 제가 요즘 저희 애기 양치를 이렇게 시켜줘요. 왜냐면 애가 스스로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얘도 사람이라 똥 싸면 똥 냄새 나고 양치 안 하면 입 냄새 나고 그래요. 사람이더라고, 4살인데도.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게, 요한아 해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얼른 제가 칫솔로 닦아요. 그렇지만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코 판다고 하면 절로 도망가고요. 손톱 깎는다고 하면 30분을 울어요. 너무 싫어해. 너무 싫어요. 어떻게 그렇게 싫어하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혀를 내미는 거는 그렇게 좋은 치유의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도 사용하셨어요. 여러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방식을 오직 유일한 도구라고 주장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치유사역에 여러 경험들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이제 안수했는데 바로 고쳐지는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는 기도했는데 안 나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은 것처럼 움직여보세요 했더니 지 혼자 움직이다가 치유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통해 믿음이 치유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 며칠 전에 우리 곽상희 전사님과 서진웅 간사님과 같이 주일날 이제 저녁에 유튜브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예언 사역을 하는 현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감동이 있어서 치유의 기름 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현장 온라인이지만 그 온라인 현장에 기름 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치유의 일들을 행하기 원하신다고 선포했고 기도했습니다. 그 댓글 중에 한 분이 이제 댓글을 남겨주는데 감사하게도 그 무릎에 관절이 문제가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현장에서 즉시 치유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 선포된 지식의 말씀 또는 그분이 스스로 자기 손으로 안수했을 때 치유되는 역사. 여름에 제가 경험했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막 문신이 막 있고 막 손과 무릎에 막 뼈가 막 돌아다녔던 형제님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에게 이제 기도했을 때 이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였잖아요. 기도했을 때 즉시 모든 통증이 손에서 다 사라졌고 무릎에도 뭔가 연골이 없었나 그랬어요. 근데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권순홍 목사님 교회 오시고 계속 하나님이 치유하시면서 손목이 완전히 치유되신 간증 들어보셨나 몰라?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역사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치유의 기적들이 있죠. 우리 김구명 권사님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셨어요. 어느 날 이게 재미난 에피소드입니다. 이런 치유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 한 타임인가 두 타임인가 나눴던 것 같아요. 메시지를 하나님은 다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딱 내려갔는데 권사님이 저를 붙잡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나는 안 치유해줘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아 그러셨구나. 치유가 아직 안 되셨구나.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을 치유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제가 다음에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딱 2번 더 아팠대요.
지금까지 안 아프대요. 한 1년 됐을 것 같은데. 네. 약간 그게 불치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나도 어떤 일이 중간에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치유하셨어요. 지금은 안 아프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때그때 원하시는 것들을 사용하세요. 심지어 이게 이제 예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안 한다. 즉 행하시는 것만 한다. 그리고 아들을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걸 다 보여주신다. 그래서 난 그것만 따라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신성을 내려놓고 인성을 사용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자, 예수님이 때로는 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배은망덕한 소리냐면 자, 그 성경에 이런 구절 있죠. 예수님이 오는 때는 인자가 다시 오는 날, 즉 재림의 날은 천사들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왜 몰라? 자기가 오는 날을? 뭐 아버지만 아신대요. 근데 하나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지하심이에요. 모르는 게 없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 하나님 아닌가? 근데 내가 곧 그니라 막 이러면서 막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항상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실 때 의도적으로 알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알려주는 것만 알기로 결정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진정한 선지자는 다 알아, 다 보여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안 그랬는데? 진정한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라고 할 때만 보고 나머지는 눈 감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핵심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막 너무 잘 들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못한 것 같아.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영이 너무 예민해져서 내가 저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으면 그냥 들여다볼 수 있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예를 들어 기분 나쁠 수 있는 우리 진흥 간사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들여다봐지더라고요.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마음에 어떤 게 있는지 의도적으로 보려고 하면 보여요. 그냥 영 자체의 기능인 거예요. 우리의 영이 점점 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활성적이어져서 영 자체의 기능이 활성적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떤 때는 불법 열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법 열람을 많이 하면 안 좋아. 뒤끝이 안 좋아. 무당의 길을 걷는 거예요. 무당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면 돼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는 것만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들려주는 것만 전달하는 것. 참 선지자의 덕목입니다. 그게 참 겸손이죠.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 들어요. 주님이 왜 내 죄와 비밀을 저 사람에게 알려줘가지고 수치스러워.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진짜 알려줘서 이 사람을 회개케 하려고 했거나 불법 열람했거나. 전 이 땅에 많은 예언 사역자들이 불법 열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봐야 돼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알아야 돼요. 주님은 사생활을 침해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세요.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주님이 알려주는 것만 알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하거나 교제를 할 때 다 알아는 걸러요. 그냥 뭐 물론 이제 사회적인 교제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깊이는 어려워요. 왜냐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스스로 속이고 있거나 자기 기만에 빠져 있거나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한 교만이고 굉장한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에 놓으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무속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5주간의 기간을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치유가 익숙해질 거예요.
막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겁니다. 손이 찌릿찌릿할 거예요. 그리고 왠지 내 옷도 찌릿찌릿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이제 기름 부음이 막 흘러가기 시작할 거라고요. 우리가 기도도 같이 할 거고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나누면 이 계시가 임하잖아요. 계시가 임하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천국의 능력을 실제로 끌어당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걸 상속하게 되고 실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치유가 막 일어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 데려와 병든 자, 다 데려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습니다. 그 연못의 특징은 가끔 천사가 언제 오는지도 몰라.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한번 휘저어 주나 봐요. 그때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만 치유돼요. 그러니까 굉장한 곳이죠. 어쨌든 어떤 질병이든 치유되니까. 그리고 제일 처음에 들어가려고 그 연못에 이렇게 막 다 대기하고 있는 병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병자와 그 가족들. 예수님만큼 치유를 잘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 다 고쳤대요?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만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어요. 수많은 병든 자가 있는데 한 사람에게만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아버지를 대표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 낫고자 하느냐? 물이 동할 때 나를 먼저 넣어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자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 치유됩니다. 이건 지혜의 말씀을 통한 치유 사역이에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비뒀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등장하는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우리가 가끔 지나가다가 다리가 어려우신, 이제 불편하신 분을 보면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멘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거라. 이거 뭔지 이해되시죠? 막 치유를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도전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낄 때 항상 이 멘트가 생각나더라고요. 확 차 막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얼마나 많이 방문하셨어요. 절기에 따라 항상 성전에 방문하셨는데, 근데 그때 항상 거기 있었거든요. 왜냐면 몇십 년 동안 못 걸었대요. 거기 있었대요. 항상 예수님 항상 지나가셨는데 두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도 자주 갔을 거예요. 그냥 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예수님의 모델을 따랐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일상의 시간 동안 이 사람을 고쳤다면 그냥 그 사람 구원받고 고침받고 너무 행복한 이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어느 날 한푼 줍쇼 하는데 갑자기 주목하여 보게 되는데, 이게 왠지 내가 주목하여 보는 게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 같은 그 어느 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왠지 지금이 카이로스인 것 같고 주님의 시간인 것 같은 그 어느 날, 구걸하는 사람을 보는데 베드로에게 감동이 오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하죠. 그 결과 남자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통 곱하기 4 하거든요. 약 2만 명이 한 명의 치유를 통해 구원받아요. 주님은 타이밍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 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왜 항상 기름 부음이 쩔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은 막 강력한 막 진짜 막 산이라도 옮길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막 개미한테도 질 것 같은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항상 충만하세요? 어떤 날은 와, 내가 말하면 진짜 산 옮겨진다, 오늘 장난 아니다, 막 이런 날이 있어요. 어느 날은 개미가 나한테 뭐를 휘둘러도 질 것 같은 마음이 쪼그라드는 날이 있고 아무 기름 부음이 없는 것 같은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막 타락한 삶을 살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런 좀 편차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 다 몰라요. 죄를 진 어느 날 갑자기 기름 부으심이 강력한 날도 있어요. 경건하게 살았지만 개미한테 맞아도 질 것 같은 날이 있어요. 물론 우리 내면이 치유가 깊이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수록 이런 기복은 적어지겠지만
기름 부으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또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이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 예를 들어 오늘은 희태가 이 치유의 무기를 사용해서 저 사람을 치유해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순종하는 것, 그리고 오늘은 치유의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그게 어떤 사람,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 엄청 냉정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 다 사역자라고 믿고 말씀드립니다. 사역자들이여, 당신은 당신께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몸뚱아리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그 주님이 항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더 선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가면 그게 우리의 삶에도 가장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해주는 사람의 삶에 있어도 가장 좋은 것들이 풀어질 겁니다. 많이 샜습니다. 이러다 이대로 끝나버리고 다음 분들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저희 교회에게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기름 부으심을 따라가는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에 대한 여러 가지 무기들을 장착하십시오. 훈련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겸손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통해 가장 놀라운 일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5주에 걸쳐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걸 사용하라고 하시면 그걸 사용하세요. 나는 김상필 팀장님 팬이니까 보는 믿음, 말씀의 믿음, 오직 이것으로 치유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는 구자호 집사님 팬이야. 성찬 맨날 갖고 다녀. 치유가 필요해, 먹어 마셔, 이렇게 치유가 필요할 때 맨날 들고 다니면서 먹어 마셔. 물론 훨씬 더 멋있게 전하실 거예요. 그냥 항상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다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 거니까. 그분들의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치유의 사역들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 옛적에는 구약 시대, 옛 언약 시대, 옛날에는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을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씩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조상들에게 나타내 주셨대요. 말씀해 주셨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 부분을, 욥은 하나님의 저 부분을, 다윗은 요쪽 다리 부분을 이런 식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자기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언약적인 제한도 분명히 있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자체가 굉장히 부분적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 아내가 말씀통도 이제 말씀 맛집에서 성령 통독을 하는데 구약을 읽을 때 너무 힘들어했어요. 막 쓴뿌리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성을 대하시는 방법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애기 낳잖아요. 애가 얼마나 이뻐. 근데 성경에 보면 애기까지 죽여라 이런 거. 하나님이 해주기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멸하라 이런 말씀들. 그래놓고 신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신약에서 다르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오해를 풀어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구약을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유업과 한 민족의 삶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 우리가 김메리 선교사님을 통해 부분적으로 들었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여러 가지 영역들을 한 민족의 명절에도 녹이시고 율법에도 녹이시고 삶의 관습에도 다 녹여놨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뿌리와 보화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밝히 알 수 없는 어떤 수수께끼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다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잘 보세요. 헷갈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인가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다시 얘기해볼게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두 개가 달라요? 네, 달라요. 잘 따라오셔야 돼. 지금 잘 보세요. 제가 다음 말씀을 통해 좀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왜냐면 굉장히 중요해서. 자,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 말씀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이 사람 맹인이잖아요. 맹인의 상태잖아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일 주님의 뜻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죄? 부모의 죄?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 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할 테니까 잘 봐. 그리고 이 맹인을 고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너의 삶에 개입해서 나의 뜻을 보여주겠다. 주님, 우리 가정 파산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우리 가정이 파산하는 게 주님의 뜻인가요? 아니야. 내가 이제 너의 가정에 개입해서 너희 가정을 향한 나의 뜻을 보여줄게. 주님, 나 너무 아파요. 왜 내날 병상 중에?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야. 내가 이제 너의 삶에 개입할 건데 나의 영광을 너에게 나타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천국의 상태가 우리를 향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뜻이 참 좋으셔. 뜻이 참 좋습니다. 천국의 상태가 하나님의 뜻이라니. 와, 천국에 내가 딱 들어가자마자 제 모습이 어떻겠어요? 뱃살이 갑자기 없어. 다리도 훨씬 길어져. 내 다리가 길어지든 사람들의 눈이 내 다리가 길게 보이게 하든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날 거예요. 네, 아무튼 변화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제 성품에 있어서도 너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고, 네,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있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지 않아도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그런데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천국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개입하셨을 때 이루어져요.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 너무 아파요. 혹시 내가 욥과 같이 이렇게 아픈 게 주님의 뜻인가요? 욥이 한 6개월, 9개월 정도 아팠거든요. 이게 주님의 뜻인가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심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주님의 뜻인가요?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나를 너무 특별하게 봤어. 근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주님의 뜻이 아니야. 그건 내 뜻이 아니란다. 내가 이제 네 삶에 개입할 건데 이제 내 뜻을 보여줄게. 천국과 같이 되는 거야. 천국엔 질병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다 고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찾아온 병자는 다 나았어요. 돌려보내신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즉 오늘날도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병자가 고침받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히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제 그 다음도 없고 그냥 최고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아버지와 영원의 시간을 함께 하셔서 그냥 판박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을 거니시면서 이 세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을 통해서 자행되었던 모든 범죄가 내 뜻이 아니라 이제 한 육체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 세대에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뜻 중에 하나가 이 치유입니다. 여러분, 치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고쳐지는 게 당연히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치유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식을 넘어서 계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를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하늘의 것들을 언제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무기예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가 나의 치유를 믿고 있다면 치유가 안 됐어, 아직 아파요. 근데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곧 실상이 옵니다. 보이지 않아요. 내가 몸뚱아리 아파. 그렇지만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까먹을 뻔했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곧 치유될 걸 아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치유돼야 치유되는 거지, 뭐 믿음이야. 그런데 믿음이 먼저 오더라고요. 그리고 결과가 나중에 오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면 이미 끝났구나. 내 삶에 믿음이 왔다면 곧 결과가 와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그대로 된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자, 특이하죠? 기도해라. 그대로 된 걸로 믿어. 그 다음에 그대로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대로 될 거야. 그걸 보고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해라. 믿어라. 된다. 이렇게. 이게 아마 그 말씀을 믿는 그런 말씀을 보는 눈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듭니다. 네. 그래서 살짝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인데 그분이 치유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육체적 상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뜻이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이 날 때부터 맹인에게 개입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주님이 개입하실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머무실 수 있는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결한 짐승 중에 하나인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머물 곳이 없어요.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방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보냅니다. 잎사귀를 하나 물고 왔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물이 가라앉고 있구나. 세 번째 보냈습니다. 안 와. 왜? 머물 곳이 생겨서.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이미 파송되셔서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머물 곳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머물 만한 자들이 되면 머무실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이게 아니라 그냥 쭉 눌러 앉으실 거예요. 쭉 눌러 앉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말씀에는 쭉 눌러 앉으셨던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이 사람을 기뻐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위해 아무것도 안 했을 때예요. 그냥 사랑받으셔서 자기가 기뻐함을 입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 없어도 그분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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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나를 기뻐해요. 기쁘대. 말도 안 돼. 진짜 큰일 났어. 이제 저희 아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 기쁩니다. 아마 지금 자고 있을 것 같아. 오늘 밤에 기쁠 것 같아. 깨어 있어도 기쁜데 조금 몸이 고단해요. 그렇지만 자는 모습을 보면 기뻐. 동기가 조금 섞였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이제 육아 뿌리로 이제 도는 이제 기쁨이 있는데 너무 기뻐요. 그냥 존재로 기뻐. 얘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예요? 막 똥 싸고 갈아달라고 하고, 막 코 막혀서 코 파주려고 하면 울면서 도망가고 나 때리고, 길 가다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우리 완이 아파하고 일으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를 때려 갑자기.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을 봤나? 갑자기 나를 때려. 그게 이뻐요 그냥. 오늘 새로운 단어를 하나 배웠어요. 뭐냐면 어린이집 자기 선생님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봤더니 햇님반 선생님, 햇님반 선생님. 얼마나 이쁜지 몰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야. 햇님반 선생님이래. 막 손가락 막 삿대질 엄청 해. 햇님반 선생님 막 이러면서 뭐 나의 삶에 큰 유익을 주는 건 아닌데 그냥 자식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난 진짜 대박 났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 주님이 머무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올바르게 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면 좋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 그분이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지를 신뢰해 드리는 것, 내가 그분의 자녀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믿을 때 그분의 그릇이 됩니다. 성령님이 거기 머무실 수 있어요. 이 성령님 안에 모든 하늘의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능력이 거기 다 담겨 있고요.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영역이 그 성령님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요것이 두나미스의 권능, 치유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네. 자, 치유의 첫 번째 요소가 두나미스 권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자라고 믿을 수 있다면 이건 사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죠. 네, 주님이 십자가를 우리 위해 지셨어요. 우리가 아주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으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자, 성령님이 계시면, 자 보세요. 권능을 따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았대요. 성령님이 권능이시다. 아무튼 성령님이 권능을 주세요. 그분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구하는 게 권능의 비결이에요. 권능을 구하고 내 영광을 위해 쓰겠다 이러면 별로 능력이 없어요. 그냥 시끄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잠기게 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쏟아놓기를 원하고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아까 예배하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오늘따라 너무 행복했어요. 이 딸랑이가 하나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설교할 때만 여기 딸랑이를 안 데려올 수 있어가지고 딸랑이를 안 데려놓고 와서 그런지 너무 집중이 잘 되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쏟아 부었잖아요. 좋은 편을 택하였고 빼앗기지 않았고 자기의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그 보니까 타이밍이 좀 안 좋더라고요. 식사하실 때 부었대요. 밥 먹다가 기름 벼락을 맞으셨어요. 식사하시는데 갑자기 기름을 약간 거룩한 상상을 해야 되는데 약간 타이밍이 그렇긴 했는데 아무튼 자기의 소유를 다 주님께 한 번에 쏟아부어 드리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제일 처음에 있었죠. 그리고 아무도 십자가를 동의하지 않는 그때 쏟아부어 드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실 걸 예비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쏟아부어 드릴 수 있다면 그냥 뭐 조금 드리고 막 헌금 찔끔찔끔 이런 이유가 아니라 그냥 인생 모든 시간 모든 내 건 다 주님 거 이렇게 다 쏟아부어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게 될 줄로 믿어요. 그냥 내 손에만 여기 성령님 임하세요. 여기만 딱 여기까지만 임해. 여기는 주님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만 딱 임하셔서 요것만 쓰시는 주님이 요것만 갖고 쓰는 이런 거 말고 그냥 전 존재가 주님께 바쳐져서 주님이 거하실 수 있기 너무 좋은 곳이고 그냥 내 삶이 주님의 보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동하시는데 그분이 쉽게 이렇게 막 이동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카보드 영광의 하나님 무거운 분이에요. 존귀한 분이고 그 존귀하신 분이 한번 움직일 때는 무언가 반드시 일어나잖아요. 그 무거우신 분이 죄송해요 주님 무겁다고 해서 그 무겁고 영광스러우신 분이 움직이실 때 우리의 삶이 함께 움직이게 되고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하늘의 기적들이 우리가 가는 곳에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권능의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요소. 점점 제 설교가 미궁으로 빠져가고 있어요. 자, 치유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냥 쭉 읽고 넘어가 볼게요. 자, 믿음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치유를 풀어놓습니다. 아멘. 자, 치유는 항상 믿음으로 인해 풀려 나와요. 즉 사역하는 사람의 믿음,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치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자, 믿음이 아주 치유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한 사람만 믿어도 돼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기도를 해줘요. 치유가 안 됐어. 믿음이 없구만. 성경 좀 더 읽고 금식 3일 더 하고 와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만 있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사역자니까 그냥 여러분들 선에서 끝내세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제발 믿어. 네가 믿어야 고침 받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어. 이렇게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차원의 믿음이 된다면 우리가 손을 얹을 때 어떠한 병자든지 고쳐지는 역사가 풀어지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뭐 혈루증 앓는 여인 같은 케이스는 치유를 필요하는 사람의 믿음이었잖아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집 안에서 메시지를 나누시는데 중풍병자 하나를 지붕을 뚫고 내린 적이 있어요. 진짜 열정이라는 거는 질서를 어기는 차원이 많아요. 그 지붕 어떻게 했을까? 누가 보상해 줬을까? 어쨌든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이 아니에요. 지붕을 뚫어준 친구들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바로 중보의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역하는 사람의 믿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자, 믿음을 통해 이게 풀려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들음으로 생겨납니다. 아멘. 자, 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때로는 은사적인 믿음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냥 초자연적으로 확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믿음은요, 확 믿어지고 확 떠나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프로젝트나 어떤 비전들이 오게 되면요, 그 모임을 이끄는 리더나
어떤 그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순간 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믿음이 갑자기 와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확 해버려요. 그럼 막 기적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곧 돌아와요. 제정신으로. 이게 이제 은사적인 믿음이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믿음은 우리 안에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계속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들으시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자, 세 번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선포합니다. 아멘. 자,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의 믿음에 담대한 고백을 했어요. 만일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나는 나음을 받으리라.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있다면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치유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좀 더 적극적인 선포의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나았다. 이건 이제 나중에 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넘겨야겠어 뒤로. 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믿음은 행합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떤 방식으로 믿음을 행했죠? 옷자락을 만졌어요. 주님이 날 치유하실 거야. 언젠가는.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실제로 행동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의 믿음이 사실은 관념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없어요. 믿음은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치유를 믿는다면 움직여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굳이 내가 미국까지 가서 기름 부음 받아야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셔? 내가 꼭 여기 현장 예배까지 와서 그래야 돼? 본질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믿으면 행동합니다. 그 현장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 뭔가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다른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을 때는 거기 특별한 무언가 있어요. 그 현장에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여인이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자, 야고보서 2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치유 사역을 할 때 믿은 대로 행하라고 말해줘요. 치유된 걸로 믿고 행동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약간의 호전만 있어도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럼 움직이면서 치유가 더 많이 풀어집니다. 필리핀에 이제 그 전도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나누고 우리 사역자들을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면서 치유 사역을 시켰어요. 그리고 지켜봤어요. 우리 김상필 팀장님 쪽에서 치유가 되게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러나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몇몇 다른 치유 사역자들은 좀 부끄러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얼른 도망가. 부끄러워. 이렇게. 상필 팀장님은 치유하고 영어 이렇게 잘하시지 못하거든요. 몇 퍼센트 좋아졌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체크를 해요. 그리고 또 기도해주고 움직여보라고 하고 체크를 하니까 치유되는 퍼센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서 행동하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경우 있죠. 치유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럼 관념적으로 그냥 그걸 받아들여요. 감사합니다. 좋아지겠죠? 아멘 하고 막 쩔뚝거리면서 가. 안 믿는 거야 사실은. 그냥 너의 정성이 갸륵하고 고맙다. 이 정도 차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게 하면 안 돼요. 행동하게 하라고 하면 깜짝 놀랄걸요. 만약에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해봐? 될 수 있는 거였어? 이렇게. 그래서 행동하게 할 때 나은 자처럼 움직여보세요. 한번 움직여보세요. 휠체어에 있는 분 기도해주고 한번 일어나 볼래요? 근데 그때 실제로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몸이 움직일 때 행동할 때 안에 잠들어 있는 믿음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5번째 시작. 믿음은 결과들을 가져온다. 아멘. 그래서 믿으면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접촉점이에요. 아까 제가 재밌으라고 얘기했던 그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곳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자, 이 조금 비위생적인 모습인 것 같긴 하지만, 자, 예수님이 어디를 만졌죠? 귀에다 손 넣고 혀를 만졌어요. 우리 아들이면 벌써 도망갔어. 주님을 떠났을 수도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인데, 자, 만졌어요. 그렇죠? 치유가 필요한 영역에 손을 댄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안수하면은 목사님들은 머리, 평신도는 어깨, 뭐 약간 요 정도 요 정도 생각하잖아요. 감히 머리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성경에 뭐 그런 구절은 없어요. 약간 안수에 대해 주의하라는 구절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요.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근데 그때 그 안수는 직분을 임명하는 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아무나 리더십으로 세우지 마, 아무에게나 직분 주지 마, 사람을 검증해,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걸 막은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초보 중에 하나가 안수입니다. 초보자들이 하는 거는 새가족 교육 때 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이미 시작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안수를 하시기를 축복하고, 하고 계셨기를 축복하고, 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 이건 초보자들이 초보 때부터 걸음마 같은 거니까요. 자, 근데 어디 안수했느냐 봤더니 병의 치유가 필요한 부분에 직접적으로 안수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겠죠. 만약에 뭐 동성간이다, 그리고 좀 손을 터치하기가 뭐 무리 되지 않는다, 뭐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 손대고 괜찮잖아요. 그렇다면 뭐 그 정도 이렇게 아픈 부분에 직접 손 넣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제 엉덩이가 아파요. 내 앞에 사역자가 여성이야. 이게 좀 그렇잖아. 서로 간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당신이 당신 엉덩이에 손 대세요. 이렇게 하고 우리는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접촉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막 아무튼 시대적으로 많이 뭐 경향이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저희 교회에서 꼭 젠틀하게 사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들쑤시고 막 이러지 마세요. 막 혀 뽑고 막 이러지 마시라고. 눈 꾹 누르고 이러지 마시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뭐 귀 치유하려다 막 귀 고막까지 손 들어가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좀 인격적으로 젠틀하게 사랑을 담아서,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좀 제스처를 달리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는 만약에 어떤 이제 안수를 이제 하잖아요. 저희 사역을 외부로도 많이 다니니까 안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약간 접촉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성적인 수치심이 있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손 안 돼요. 저 멀리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요. 그래도 돼요. 네. 뭐 유튜브에서 그냥 얘기해도 치유가 일어나던데.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되, 누구를 대하느냐에 따라 제스처를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분의 성품을 성경에 이야기할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한 갈대 같아. 갈대 자체가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상했어. 살짝만 잘못 만져도 부러져요. 근데 사람마다 약간 상한 갈대 같은 부분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꼭 하면 안 되는 이야기, 뭐 폭탄 스위치 하나씩 있지 않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꼭 건들지 말아야 될 거. 뭐 예를 들어
가족은 건들지 말자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폭탄 스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상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예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을 사역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제스처를 취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안수, 병의 치유가 필요한 부분에 직접적으로 안수하고 치유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머야, 결론을 내리다가 꺼버렸네. 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길 원하세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병의 치유의 방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무기들을 훈련할 것이고 다 활성화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게 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항상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는 미련해 보여도.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뭐더라? 아무튼 약한 거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때로는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어떻게 미련하다고 하겠어? 의도적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님이 인격적이시다 이야기하니까 좀 조용하신 분, 조용한 스타일이다 얘기할 수 있지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쳐다보세요. 하나 조용한 모습이 없어. 하나 조용하지가 않아요. 엄청 수다스러워지고 막 몸이 엄청 움직이고 사도행전 침이 너무 막혔네. 사도행전 2장에도 술 취한 것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게 좀 미련해 보일 수 있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쫓아가는 삶은 항상 스티그마가 따라오게 돼요. 그 흔적이 따라오는데 노예의 문양 같은 거죠. 그래서 좋아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감내하고 성령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치유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두나미스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는 예수님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치유 사용하신 것은 그냥 자기의 신성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동일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으면 그 결과가 곧 뒤에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요. 그리고 믿는다면 말해야 합니다. 믿는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치유 사역하실 때 대부분 꼭 그러신 건 아니에요. 우리 지식의 말씀으로도 치유 사역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많은 부분 직접 접촉하셨습니다. 안수하셨다라는 거죠. 병 고침이 필요한 영역에 손을 직접 대셨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손을 댈 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접촉을 통해 흘러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서 빠져나간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실습을 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오늘 2명씩 짝지어서 해볼게요. 부부끼리는 재미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부끼리는 재미없을 것 같은데 네. 둘씩 짝지어서 해보고 혹시 뭐 사람이 까다리가 하나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때는 까다리였는데 깍두기. 그러면 세 분, 그 팀은 3명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서는 장소가 있어요. 자, 온라인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같이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치유 사역을 할 때는요. 치유 사역할 사람을 바로 앞에 두고 사역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렇게 좀 부끄러움 많은 우리 대전 사람 같은 경우 옆에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왜냐면 나는 가리고 주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런 종류의 사역이 아니에요. 요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치유의 은사라는 것은 그 능력 은사의 부류에 들어가는 은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능력 은사의 정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건방지더라도 하나님처럼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대표자로 내가 손을 얹을 때 저 사람이 치유될 거다. 이런 믿음으로 앞에 서셔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너무 좁으면 굳이 막 자리를 만들어서 그럴 필요는 없는데, 할 수만 있다면 정면에서 담대하게 하세요. 담대하게, 꼭 치유될 것 마냥 담대하게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어느 부분에 치유가 필요한지 인터뷰를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치유받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삭신이 다 쑤셔, 전에 기도받았는데 안 나섰어,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왜냐면 불신의 말이 벌써 튀어나오잖아요. 믿음이 말하는데 불신을 자꾸 말해.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얘기해서 어느 부분을 치유받고 싶으세요? 이렇게 좀 긍정적인 질문, 이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질문을 던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유사역자가 병 고침이 필요한 부분에 안수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조금 민망하다 그러면 그냥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하세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본인이 손을 얹게 하고 얹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조차 민망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렇게도 안 하고 본인이 손 얹으라고 하고 이렇게 어깨 요래요래 정도 얹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셔도 돼요. 뭔 말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이 두 개만 하시면 돼요. 뭔 말 할지 모르겠다면 그렇게 두 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있어 보이게 하세요.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글씨 읽지 마시고 성령님 초대한다고 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는지 좀 기다리세요. 그럼 충분히 성령님이 젖어들게 될 거예요. 흐름이 느껴질 거예요. 이제 이런 흐름을 느끼는 게 주님이랑 이제 동역하는 이제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 감각들이니까 그런 거 한번 느껴보시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한번 행동해 보라고 하세요. 만약에 뭐 이렇게 관절 같은 거면 이렇게 움직여 보면 어느 정도 통증인지 알 수 있잖아요. 50견이면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테스트해 보게 하고요. 어느 정도 치유됐는지를 확인하세요. 뭐 하나도 안 됐다 0, 다 됐다 10. 그래서 뭐 2, 뭐 3 점수를 너무 조금 줘서 0.1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이라도 호전돼서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한번 호전되기 시작하면 계속 호전됩니다. 그래서 오늘 뿌리 뽑을 생각으로 한 두세 번 정도 더 기도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도 한 방에 치유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장님을 기도했는데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나무들이 걸어다니나이다 이래서 이상해, 보이긴 보이는데 뭐가 막 큰 애들이 걸어가는. 또 한 번 기도했더니 완전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두 번인 경우가 있었으니까 우리도 두 번 이상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반복해서 하시면 돼요. 치유되는지 확인하시고 100%가 아니면 한 두세 번 정도 더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제가 기도하고 요거를 우선은 이제 실습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요렇게 좀 해보시겠어요? 네. 키보드만 잠깐 쳐줄래요? 기름 부으심 임하도록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머무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머무시는 주님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머무실 수 있는 그릇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또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희생이 얼마나 값지고 그래서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걸 믿는 믿음이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처의 특징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안에 머무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위에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예수님의 삶에 임하셨던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풀어지게 될지어다. 주님, 오늘 특히 안수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훈련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온라인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게 될 텐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뜨거운 열기와 같은 치유의 능력으로 또 전류와 같은 치유의 능력으로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기름 붓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의 능력으로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의 손들에는 이렇게 불이 느껴지거나 찌릿찌릿한 분들이 있다는 감동이 있고요. 또 이렇게 바람이 도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분들이 있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서 이렇게 바늘 같은 것들이 튀어나오는 느낌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지금 붓고 계십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여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단지 내 손에만 부으실 뿐만 아니라 치유자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질병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병든 자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길 원하시는지 주님의 그 불타는 심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초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을 지금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5주간의 기간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치유의 계시로 넘쳐나는 5주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가 축적되고 치유의 수많은 도구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고 우리가 치유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할 정도의 영적인 예민함들, 그리고 치유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역사 일어나게 되도록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